경건의 시간 나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을까요? 앞에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선하고 모범적인 안내자와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인도자 속장님들은요 늘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이거를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제가 싫든 좋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가야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어쩔 때에는 체력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남아서 쓰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난 아이와 같아요. 난 모자라요. 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하세요. 솔로몬이 지혜 구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거 구하는구나. 그래,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거치는 자가 되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여기 뭐 물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뭐 이방인들이죠, 뭐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리더들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회의할 때 그래요. 장로님들은 교회 리더기 때문에 목사를 견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교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장로의 아들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아들이면 그것도 눈치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장로의 아들이고 장로 형님도 장로고 그러니까 장로가 뭐 하는지를 제가 막 장로님들 회의할 땐 얘기해요. 장로님들을 이렇게 우리는 싸우질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장로 회의할 때 싸우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다른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근데 리더는 거치는 자가 아니고요,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예요. 물론 목회자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럼 잘 이야기하고 풀어가야죠. 또 장로님들끼리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의견이 다르면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해보고 우리 정하시죠. 그렇게 해요. 예. 왜냐하면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는 마찬가지. 오늘 인도자, 제가 오늘 선하고 모범적인 안내자, 파수꾼의 사명 그랬는데, 이 리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그겁니다. 부름의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골인할 때까지, 골인,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골인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주일철 성수하고 뭐 리더로, 장로로, 권사로 세움 받았으니까, 뭐 인도자 속장으로 세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종이 있고요, 칭찬받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늘 머릿속으로 착각해요. 내가 좋은 권사인데, 내가 좋은 목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결국, 여러분 리더를 왜 세웁니까? 목사를 왜 세우고 장로를 왜 세우고 우리 인도자 속장님을 왜 세웁니까? 왜 세우는 것 같아요?
김양수 권사님 왜 세우는 것 같아요, 리더를?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너무 얼굴 놀라셔가지고 리더를 왜 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리더는요, 교회에서 세우는 리더는요, 제자화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전도하고 잘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또 다른 일꾼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사이클이에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장로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분 나쁘면 싹 몰고 가요. 제가 이미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교회를 깨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리더를 왜 세우냐?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들이 제자교회라는 교회는 들어보셨죠? 근데 제자교회라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 제자를 만드는, 목회자가 자기 제자 만들고 기분 나쁘면 내가 따로 몰고 나가서 개척하고,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닌데 그 잘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중에 책망하실지도 몰라,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를 깼기 때문에. 아무리 목회 철학이 강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제자교회 한참 유행해서 교회 이름들이 제자교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이름 5글자, 주님의 제자교회.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도 만들더라고. 맞죠? 예? 전도해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인도자 속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귀한데 손이 안 닿을 때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이 많아지면, 일이 분주한 목사는 나쁜 목사,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말을 선배 목사님들이 쓰셨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바빠지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바쁘지 않으려면 이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균형을 맞추는 게. 그래서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고,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사도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7 집사를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결국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건 전도가 되고, 전도된 사람이 정착하고 정착한 사람이 잘 양육받고 제자가 되는 거.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교회관도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관. 우리가 방주, 노아의 방주를 자꾸 얘기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구원,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속상한 거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흔들리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일일이 안 물어봤지만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대놓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사 안 줘서 교회 떠나겠대요. 근데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그 원래 감리교회 법에는 70세 이전을 심사해서 집사, 권사, 장로를 드리는데, 장로님들도 요즘에 법이 있잖아요. 감리교법이 65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안수받고 이 진급 과정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전. 근데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 평신도 셨는데 새벽기도도 열심히 오고 오셨는데 자기 집사 안 줬다고 그냥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저 집사 안 줍니까? 제가 명예 집사라도 좀 드렸으면 좋았을 걸. 지금 같으면 그럴 텐데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상에서도 생각을 안 했어, 실은. 명예 집사 제도는 사실 법에는 없지만 불러드리는 거야, 못 하겠어요. 그 좀 넉넉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70 몇 세시니까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당회 끝나고 전 집사 안 줬어요. 그리고 확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때문에도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권사님들끼리 무슨 마음이 상해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떠나면 죽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라도 가시면 그나마 낫기는 한데, 이게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하고 인도자님들은 잘 이렇게 교인들이 적응하고 정착하고 문제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아파요, 마음이. 이런 거죠.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옷 안 사줘서 나 떠날래. 나 딴 집 갈래. 옆집에 아빠는 돈도 막 용돈도 많이 줘. 나 갈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 되나요?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옆집에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교회관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제가 지금 몇 절인지 잘 생각.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짓고 명하실 때 노아의 식구들 하나님이 명하시는 뭐 암수 몇 살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방주, 구원의 방주, 교회가 필요한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론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AI도 있고 뭐 물어볼 대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렇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분명한 거는 목자,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적어도 교회로는 분명해야 돼요. 아무데나 막 가도 안 되고요. 이단도 왜 우리가 경계합니까? 잘못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세워주는 게 누구냐? 선하고 모범적인 안내자 역할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속회, 소그룹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끼치고 나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 전도도 하고 정착도 시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합시다. 예, 예.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쳤는데 여기 광고, 교회 행사 일정 광고가 나왔는데 제가 문의를 많이 받아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7월 7일 회상과 감사의 날 이렇게 정해놨는데 우리가 교회 40주년이라 회상과 감사의 날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게 뭐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원로 분들하고 우리 속장님들 중에서도 저한테도 질문하시고 그리고 저 원로 감독님한테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는 교회에 공개적으로는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감독님하고 한번 좀 의논을 해서 6월 마지막 주에 설교 감독님 하실 때 약간 오해가 생기지 않게 좀 멘트를 좀 해주십사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보셨어요? 지금 감사와 해상의 날 혹시 들어보신 분 한 번 들어보세요. 무슨 날인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연락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지역장님들. 이게 제가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시작은 금년도가 이제 40주년이라 교회 40주년이라 전체 행사는 40주년 11월 마지막 29일 날 우리 40주년 특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감독님들도 초청하고 할 건데 7월 7일 날은 이게 무슨 의미로 하냐 하면 이게 공개 오픈은 아닌데 연락 받으신 분들 중에 원로 권사님들 중에 아마 나 교회 그날 뭐 좋은 행사가 있다는데 나 초청 받았는데 당신도 받았지? 막 그러다 보니까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사냐 하면 40주년인데 홈커밍 데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역대 교육자들을 초청하는 날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전용재 감독님이 감독회장으로 나가시느라고 제가 담임이 되고 이제 그 감독회장 끝나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무슨 감사의 행사들을 잘 못했는데 우리 원로 감독님이 이제 뭐 은퇴하신 지도 10여 년 지났잖아요. 10여 년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벌써 40년 됐네. 그런데 나랑 함께 일했던 사역자들도 뽑아보니까 100명이더라고. 전도사님, 목사님, 신학생들 뽑아보니까 1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아유, 나랑 같이 일했던 분들 한번 좀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많지는 않지만 선물 하나씩 좀 해주고 싶어. 사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나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금한돈이라도 좀 예쁜 십자가 만들어서 해주고 싶어 그랬는데 금한돈이 요즘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명단을 다 뽑아드리니까 100명이에요. 그러면 1억이잖아. 100만 원씩만 잡아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은으로 바꿀까? 아니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렇지 40년 우리가 돌아보니까 다 은혜였고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같이 사역해서 있었지. 그래서 명단 뽑고 하다 보니까 뭐 교육자들 100명 돼도 올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30% 정도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사역했던 지역장님들 좀 감독님 때 지역장님들까지 원로 장로님하고 시무 장로님은 장로님들이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장로님 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장님들까지만 좀 한번 해볼까 그러셔서 개별 연락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다 오픈해서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조그맣게 조촐하게 제대로 은퇴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못 표현해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몇 분만 연락을 한번 해서 오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그리고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개척때서부터 오신 분은 홍병기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감독님 개척때서부터 40년 교회 출석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까지 저 정자동에서 일하셨던 분들 이렇게 원로 중에 몇 분 뽑아 보니까 원로 몇 분 계시고 많지는 않아요. 장로님들은 그냥 당연히 그래도 사역자 중에 가장 우리 리더들이시니까 장로님들 원로 시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니까 또 감독님이 그동안 감독도 하시고 감독회장도 하셔서 감독들도 좀 같이 이렇게 일했던 감독들도 사역자들 올 때 같이 좀 초청해서 점심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다른 권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는 안 가도 돼요? 아니면은 왜 그 권사님이 다른 친구 권사님한테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는 나는 연락이 없네. 그리고 저에게도 조금 문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촐하게 그냥 감독님하고 연관됐던 분들 옛날 사역자들 홈커밍하는 그 식사 같이 하는 그리고 뭐 조그만 선물인데 그건 원로 감독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텀블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리고 그냥 하려고 하는 행사니까 뭐 이렇게 그 너는 가니 나는 안 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참 곤란해지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그래서 그거는 11월 마지막 주에 할 거고요. 이번 행사는 그렇게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역대 우리 전도사, 목사, 신학생들 그리고 감독님하고 같이 일했던 감독님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흥회 때 따라다녔던 글로리아 때 제가 특송을 좀 부탁했거든요. 그 옛날 글로리아가 있어요. 우리 빈장로님은 아실 텐데 그 감독님 부흥회 가시면 가끔 가다가 가셔서 막 특송해드리고 왔던 팀. 거기 뭐 김경옥 권사님 다 아시죠? 네. 그 팀 이렇게만 초청을 했으니까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 드나 봐요. 노파심에 그 문의를 하시면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이 잘 인도자님들이 혹시 섭섭해하시지 않게 전체 행사는 전체 우리 40주년 정말 그 행사는 제가 기획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특별 예배를 주일날 11월 29일날 할 거예요. 그래서 원로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7월 7일은 감사와 해상의 달은 우리 감독님하고 이렇게 연결된 분들
홈커밍 하는 날이다. 이렇게까지만 아시고 문의하면 그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여기 없으세요? 이해는 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40년이 돼서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선하고 모범적인 일꾼 되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행사 일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6월 동행 예배가 중성전에서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6월 27일 토요일에 홀리웨이브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청장년들과 또 박찬성 목사님과 함께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세일의 특별 기도회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차세대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참여도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 7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차세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7월 11일부터 8월 초까지 계속 연이어서 수련회 또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유아부 유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11일, 12일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하루하루씩 진행이 되는데 우리 유아부 유치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으로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여명수영관에서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7월 17일, 19일 또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청년부가 외부로 나갑니다. 또 단양까지 가서 또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름 생각하면 또 많은 사고도 있고 또 다치는 경우도 있죠. 수련회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 만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인도자 속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7월 25일부터 26일 유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유년 초등부는 교회에서 1박 2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겨보시면 8월 1일, 8월 2일 영예부 여름성경학교가 무박 2일로 진행되고요. 또 8월 7일, 8월 8일까지 또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1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수련회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속 진행되니까요. 우리 차세대 부서를 위해서 인도자 숙장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속회에서 수요 전도대 노방 전도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도대가 하반기에 조금 새롭게 전도대를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회의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독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아부 유치부 섬겨주실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박찬송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광고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그 총남선교회 주간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대만으로 가는 비전 트립이 있는데 일시가 10월 19일부터 23일 4박 5일입니다. 대상은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을 7월 31일까지 완료를 해야 해서 우리 김성철 장로님께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7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리뷰를 먼저 해보면 우리는 먼저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사랑과 섬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리뷰를 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형제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공동체 리더들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리더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울러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또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최종 권위로 모시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주장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도 때로는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려고 해도 의견이 충돌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넘어지게 했을 때, 실수하고 또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또 다른 원리, 그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PPT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리뷰했던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하는 사랑,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고 또 리더는 희생하고 섬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함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그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되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가족 외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가족 말고 우리가 그 가족 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대상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몇 명 정도요? 몇 명? 네,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 말고는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아마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딱 우리의 그 수준을 아시고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로가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딱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명수는 아마 10명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소그룹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적당한 소그룹 공동체는 8명에서 10명 정도다라고 그 통계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 100명, 1000명, 10,000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희생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버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랑하다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다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 귀찮으니까 이제는 모호하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불특정한 다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10명 정도로 그 범위를 제한해 보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속해 구성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네, 8명에서 10명, 뭐 5명, 6명 이런 속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해는 아무리 많아봐야 1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딱 속해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서로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역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교구 목사가 있는 거고, 교구장이 있는 거고, 또 지역장님들 계신 거고, 또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무리 그 규모가 클지라도 이 서로 사랑함으로, 끈끈함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숫자가 적더라도 한 사람에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서로 가까워지기 마련인데,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냥 서로 지나치면서 인사하는 정도였으면 그냥 괜찮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수록 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일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인사만 하면서 지내면 늘 주일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접하게 친밀하게 가까워진 관계이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오해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 35절에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길어서 제가 PPT 준비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자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고 몇 번이나 참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0을 7을 곱해 갖고 490번만큼 참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490번만 참으면 491번부터는 참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참을 수 있는 만큼 무한대로 무조건 참아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당시에 1달란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15년치 품삯입니다. 몇 년치? 15년치 품삯. 그러니까 1달란트가 15년치 품삯이면 10,000달란트는 15만 년치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이 15만 년치의 품삯을 빚을 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5만 년치의 품삯을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 이 빚 어떻게 할래? 하니까 그 빚진 자가 용서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빚진 자가 그렇게 비는 걸 보고 내가 그 15만 년치의 그 품삯을 탕감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을 붙들면서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 100일 품삯이니까 석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만 년치의 품삯을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3개월치의 그 품삯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네,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목을 흔들면서 돈을 갚으라고 했고 조금만 참아달라는 그의 말을 거절하고 감옥에 그를 가둬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자를 다시 데려다가 옥에 가둬넣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그 값밖에 하지 않고 우리는 10,000달란트치의 그 값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고 내 그 심각한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지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만 년치의 월급입니다. 이 불가능한 금액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큰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있다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제 인격이 심하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다니라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며칠 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잘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나. 네, 김시영 목사님은 아닙니다. 네. 갑자기 크게 웃는데 네, 너무 분하고 모욕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 옛날 찬양인데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 아시죠? 네.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 찬양입니다. 인간들을 위하여 제물로 삼으실 때. 저도 옛날 찬양이라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 되게 어렵더라고 노래가.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런 찬양인데 박수 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찬양을 안 했더니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우리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욕을 당했을 때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한데 하나님 어떠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무시하고 욕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용서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용서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 보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내 사소한 일인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똑같이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행동하고 하면서 주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기 서로 친절히 저기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밑에 서로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아멘. 네, 생각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대로 너희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잘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용서가 정말 힘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서하기 정말 힘든데 물론 이제 사소한 일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을 해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하라 먼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또 다른 원리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과 용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것,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없애주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납은 우리와 다른 면,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면, 다른 것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너무나도 많이 다르잖아요. 서로 가까워질수록 이 상대방과 다른 점 때문에 불편합니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고 유유상종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릇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용서도 필요하지만 용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용납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남녀가 서로는 처음에는 서로 다른 매력에 끌려서 만나갖고 좋다고 이제 느껴서 결혼을 하지만 실상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상대방과 너무 달라서 고통받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력을 느낀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하하고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놀라워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워하며 축하하고 이 사람 정말 다른 면이 있네? 그걸 내가 축하해주고 나와 다른 면이 있는 걸 내가 놀라워하고 감탄해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서로에게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납은 공동체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는 다를 뿐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 눈에는 저 사람 저거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용납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용납은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고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는 못할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용납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들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용납은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근원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그 공동체, 내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때도 있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끝까지 용납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잠깐 우리 내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 질문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나눔할 건 아니고 나눔 한다고 하면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눔할 거면 이제 미리 말씀드릴 텐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죄송합니다. 요건 한번 되새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 내가 지금 용서하고 용납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 아마 한 명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속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용서와 용납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만 우리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 빚을 진 우리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힘들어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또 내가 아직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내게 맡겨진 속회 식구들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우리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10,000달란트 하나님 빚진 우리를 탕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나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아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관계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속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의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억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 우리 속회의 인도자 숙장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자로 속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원리가 용서와 용납임을 기억합니다. 이 용서와 용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데나리온만큼 그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납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속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 속회 식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얻고 나아가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